감사합니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다스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근간에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신천지 이단에 빠진 친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정말 아는 게 많고, 물론 아는 게 편파적이지만 신천지에서 교육을 적어도 1년 이상 받았다 그러고, 또 받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냐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도 성경 구절을 탁탁 들이대가지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안 해요.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쇼킹했어요. 뭐에 쇼킹했냐면, 아니 1년 좀 넘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세상에 나는 도대체 한 사람 교회 와서 내가 뭐 했나. 나는 지금 7년 동안 뭐 제자 훈련이다, 뭐 전도 훈련이다 죽어라고 했는데 성경 줄줄줄 대가면서 저렇게 자신 있게 예수를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요 정말 그 친구와 얘기를 하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은혜 받았냐, 야, 이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관심을 가지고 신천지 교리 사실 제가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 뭐 까짓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넘어가겠어? 이러고 제가 무시했는데 제가 신천지 교리를 열심히 탐독을 했어요. 제가 신천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인터넷에 이제 신천지가 아예 다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 뒤에 중요한 교리 말고 앞에 일반적인 교리는요 너무 잘 해놨어요. 인터넷에 가면 EBS 교육방송 듣듯이 신천지 교리를요 양복 빼입고 와가지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강의가. 그래서 제가 신천지 빠진 사람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큰일 났구나. 이걸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해가지고는 이거 다 신천지 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제가 새벽마다 운동을 가는데 운동을 하러 오는 노총각이 하나 있어요. 노총각이. 근데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약간 좀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뭐 담배 뻐끔뻐끔 피워가면서 운동은 잘 못하는데 뭐 인사성은 밝고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한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또 전도도 할 겸 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보통 친구가 아닌 거야, 이게. 이 친구가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대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자기한테 부모님이 500만 원을 유산을 줬는데 그거를 다 갖다 바쳤대요, 헌금으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딱 방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해가지고 못 나갔고, 그래서 지금은 몰래 나가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 담배 피우면서 이러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
그 친구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이 친구가 제대로 모르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예수 믿니? 이러면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했죠.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 아까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 그 친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대가면서요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네? 그러면서 자기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신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욥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에서부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생이 어떠했는지 이러면서 복음을 제가요 그 친구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제가 전도하려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약간 좀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좀 헐렁해 보이는 청년도 이렇게 확신 있게 복음의 말씀을 목사인 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내가 지금 뭐 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즘 제 머리가 엄청 복잡해요. 지금 엄청 복잡해요. 몇 주 전부터 제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단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왜 이단이 무엇인지, 왜 이단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을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피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은요 항상 있어 왔어요. 기독교 역사와 함께 늘 공존한 게 이단의 역사예요.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이단이라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말하지만 존재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대상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단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통계상으로 150개 이상의 이단이 있대요. 150개 이상. 세상에나 이렇게 많대요. 자칭 나는 예수다 이런 사람이 한 30명 있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한 10대 명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칭 예수라 하는 이만희 요즘에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이제 곧 14만 4천 명이 다 차간대요. 이제 10년 안에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그때부터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심판 대상 끝나는 거고요, 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치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보다 더 부흥한 교회예요. 신천지보다. 안상홍 죽었잖아요. 안상홍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안상홍 하나님 교회는 끝나야죠. 근데 죽고 나서 더 부흥한대요. 장길자가 교주가 돼가지고 더 부흥을 한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드는 게 아니라 앞서서 신천지 교리를 제가 잠시 얘기했잖아요. 한번 자칫 듣기 시작하고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흠뻑 빠져있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거짓된 거고요, 이미 멸망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단은요, 가만히 끓여들여. 처음엔 잘 몰라요. 가만히 끓여들인다니까요. 가만히 끓여들인다는 이야기는 이단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깊숙이 빠져가지고요, 이단에 물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벽하게 부인을 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이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지금도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주 땅에,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복음화율이 저조한, 그래도 가장 도시 중에는 저조한 편에 속한 게 이 진주거든요. 4%도 안 되잖아요. 그런 진주 땅에 이단이 얼마나 부흥하는 도시인지요. 이 진주가 이단의 본거지예요. 지금 이 서부 경남 본거지. 신천지 이 진주 땅에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다니까요. 10년 만에 40명이 시작해갖고 1000명 됐다니까요. 기막힐 일 노릇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 진주가요 이단 소굴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과의, 제가 개인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다닐 때마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 진주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단은 사라질지어다, 뭐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면서부터 제가 좀 힘들어요. 왜요? 이단의 공격이, 영적 공격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이 싸움을 같이 해야 돼요.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케 만들고요, 이 신천지 교리를 처음에 들어보면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을 풀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고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신컨대 일반 성도들은 절대 그거에서 반박을 못해요. 일반 성도들은 워낙 기가 막히게 짝을 맞춰놔가지고 일명 짝교리라 그래. 짝교리. 구약에 있는 짝과 신약에 있는 짝을요 아주 짝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라고 거의 말 못해요. 들으면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이러면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러네? 6개월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갑자기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새 언약의 목자라서 이만희가 참 목자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게 다 진리고요, 나머지 모든 교회 목사들은 다 사탄이고 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요 다 사탄의 메시지를,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뭔지 아세요? 다 배도자예요. 배교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존재라고요. 이만희를 모르는 배교자들, 14만 4천에 들 수 없는, 그래서 지옥불에 사단과 함께 떨어져야 되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받으면 말이 돼요.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또한 이단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의 특징은요 윤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호색이라는 말은 무슨 뭐 성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볼 때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윤리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이단에 물들면 자신의 윤리적 결함을 결함으로 생각을 안 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거짓에 대하여 아주 떳떳해요. 그죠? 순 거짓말만 하고 다녀요. 한번 신천지하고 얘기해 보세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서도 거짓이 정당하대요. 거짓이. 교회 들어올 때도 어떻게 들어와요? 다 거짓으로 들어와요.
자기는 어느 교회에서 있다가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교사도 하고 했는데 이사 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찔림이 있잖아요. 거짓에 대한 찔림. 우리가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탁 대할 때마다 내가 또 거짓말했네. 할 수 없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천지는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윤리적으로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은요 무너지고 있는 걸 몰라요. 어디까지 무너지는 줄 아세요? 결국 내가 가지는 이 이만희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요 부모도 상관없어요. 부모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교육을 해요.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고요. 형제들 나를 핍박하고 부인하잖아요. 형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움을 받는다니까요. 목사와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깊숙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세가 어떤 줄 아세요? 일반 성도들은 그래도 목사 앞에서 겸손히 뭔가 들으려고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태도가 달라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얘기를 하는데 어느 여집사님인데 신천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푹 빠져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대요. 딱 얘기를 시작했는데 태도가 벌써 딱 팔짱을 끼고 에이 뱀새끼 이런 눈으로 바라보더래요. 자기를 아예 딱 삐딱하게 이러고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대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요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대요. 이거는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거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자기는 이 성경을 더 이상 그에게 가르칠 걸 포기를 했대요. 다 포기하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포기하고 마지막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뻥 터진 거예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집사님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딱 기도를 하는데요 확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이단이 단순히 지식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이만희의 그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단순히 지식적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영에 장악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를 어쨌건 돌아오게 하고 회심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기도해야 한 영혼이 돌아와요. 몇 년 전에는 어떤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 편지를 하나 남겨놓고 집을 떠났어요.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께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과 종교적 견해가 맞지 않아 나는 집을 나갑니다. 그래 나간다니까요. 특히 자녀들 가운데 이 부모들이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멀리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어느 교회를 나가는지 출석을 제대로 하는지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위장교회가 있거든요. 신천지 위장교회가 장로교 간판을 걸고 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요 교회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 몇 번 하면 또 이렇게 빠져든다니까요.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단에 물들으면 윤리가 사라져요. 부모고 뭐고 없어요. 목사님? 그게 진짜 목사님 뱀새끼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무슨 기도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윤리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결국 이단은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뭔가 잘못된 영에 씌어서
교주가 돼서 뭔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시작할지 모르지만 보면요, 나중에는요 자기 이득 챙기기에 바빠요.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 봤잖아요. 유병헌과 그 일당들 구원파, 그죠? 결국은 거짓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자기 이득 챙기기 바빠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이만희도 자기가 죽을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럼에도 자기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돈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98년도에 다미선교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오죽하면 공영방송이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 10월 28일 날 휴거한다고 카메라 들이대고 온 전국에 생방송을 했겠냐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교주는 뭐 한 줄 알아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요 별장 사놨어요. 외국에다가.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 그 영혼 상관없어요. 그냥 내 이득만 챙기면 돼요. 제가 볼 때 이만희도 죽기 전에 한탕할 것 같아요. 이만희 따르는 수십만, 한 10여만 명의 사람들한테 이제 재림때가 됐으니까, 이 14만 4천 수가 다 될 때가 됐으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으로 다 모이시오. 그럼 다 모여요.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 모여. 왜? 신천지는 이만희 안 죽는 새 언약의 목자 보혜사 성령인데 빨리 쫓아가야지. 그래야 14만 4천이 돼서 천년 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고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간다니까요. 결국 이단은요 진리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혼이 멸망을 받든 그 가정이 심각한 고통에 절망에 빠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득만 챙기면 되는 게 바로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는데 그 이단들과 싸워서 기독교가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이단은 항상 한시적이에요. 언젠간 사라져요. 물론 득세할 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러한 신앙, 5가지 신앙 중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중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들지 않아요. 이 중심, 5가지 중심을 기억하시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허락 없이 가지 마세요. 이 나라가 혼탁해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기도원 올라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서 그냥 누가 훌륭한 강사가 왔다고 안수받는다고 막 머리 내놓지 마세요. 악한 영이 득세를 합니다. 잘못 안수받으면요 그런 데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잘못 안수받으면.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확신이 없는데 가서 이상한 영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 빠져들 수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인데,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헐뜯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헐뜯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헐뜯는 이야기를 하거나 비방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조하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신앙에 유익해요. 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져가게 돼 있어요. 불만을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불만이 생기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좀 부족해서 제 안에 뭔가 문제가 발견되어지거든, 그거 붙잡고요,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 기도로.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요, 눈물로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교회에서 공적 예배 열심히 참여하세요. 공적인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해도, 여러분 바빠요. 그것만 해도 솔직하게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 성경 공부 그것만 참여해도요, 여러분 가정살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하기 힘들어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근데 그것도 안 하는데 어디 지금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 쏟을 여력이 있어요? 힘들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른 일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에 성공하세요. 사업에 성공 안 해도 하나님이 절대 꾸중 안 하세요. 너 지금 사업해가지고 너 몇 억 부도냈지? 너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천국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 나를 예배하는 일에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 이건 분명히 체크하실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라고요. 네. 여러분 인생에 노후까지 노후 자금 잘 확보해가지고, 노후에 내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준비 잘 하세요. 준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준비 먼저 하세요.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기력이 없어도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꼭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여러분 훈련하세요. 말씀으로 훈련하시라고요. 네? 나중에 치매가 와도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신가요? 이렇게 치매가 되도록 여러분 훈련을 하시라니까요. 막 치매가 와가지고 나 예수 몰라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물론 그건 병이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 못 간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면 치매가 와도 예수 믿으라고 막 하고요, 볼 때마다 예수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훈련하시라고. 그렇게 실감이 나시라고 그래. 열심히 훈련하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나이가 덜 먹고 기력 있을 때 하여튼 훈련 받아가지고요,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고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이런 때 한번 쓰지. 네? 비행기 언제 한번 타시려고 그래요? 이런 때 한번 타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역하는지 가서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런 일에 교회가 광고를 하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쓰시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해야 교회가 더 든든히 서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더 믿음이 확고히 서고요,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중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안 그래요? 나중에 눈이 침침하고 이빨 다 빠져고 틀니 끼고 막 허리 꼬부라지게 됐는데 비행기 타고 해외 선교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거부해요. 간다 그러면 제가 곤란해요. 그 전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해요. 지금 힘 있을 때 하시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에 미혹될 시간이 없어요. 이단이 하는 말에 귀 기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누가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와보라고, 거기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뭘 한다 그래 지금. 네? 이왕이면 잘 훈련돼 가지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파송 선교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가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훈련받았으며 어떻게 비전을 받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갔는지 아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금 협력하여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도 그냥
대충 하고 말잖아요. 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적어도 주파송이면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훈련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훈련되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 안녕 되는 거예요. 신천지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안상홍 웃긴 거죠. 그냥 웃긴 거예요.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단의 영적 도전이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